저는 오늘 요한일서 강의 8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마 이 감사절에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겠지만 최고의 감사는 뭡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 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 이건 저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기쁨도 있지만 더 큰 기쁨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칭의라고 해요. 구원의 3단계에서 첫 번째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럴 때 우리가 뭐냐? 죄로 말미암은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걸 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천국 갈 때까지 성화라는 것입니다. sanctification. 이 성화라는 건 뭐냐면 죄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죄의 세력, 죄의 형벌로서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그 파워, 죄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구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전체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3단계인데 그게 바로 영화라고 합니다. glorification. 이 영화는 뭐냐?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의 존재, 그러니까 죄라는 존재가 전혀 없는 것이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형벌, 죄의 세력,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일생의 전체에 거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난주에 설교처럼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무감에 여러분이 부담을 갖지 마세요. 그런 어떤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의무가 되면 일종의 뭐예요? 종교 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의무로서 사는 게 아니라 특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팀 켈러의 From duty to delight,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duty to delight. 영어가 그 D로 시작하는 단어가 너무 멋지지 않아요? 즉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duty가 의무고 delight가 기쁨이거든. 그래서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시작.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여러분 정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특권이에요, 특권.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특권이라고. 이번에 빈살라예요? 이름이 맞아요? 왕세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7,000명이래요. 어떤 왕은 37명의 아내를 얻어서 계속 낳고 해가지고 왕세자가 7,000명이야. 7,000명 중에 이 빈살라라고 하는 이 왕세자가 정권을 잡은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 재산이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인데 이번에 와서 20시간을 머물다 갔는데 정말 어마무시한 그러한 돈을 들여서 그 규모와 거기에 우리가 다 입을 쫙 벌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왕세자의 특권, 그것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왕세자 정도가 아닙니다. 실감이 안 나니까 그냥 뭔 소리를 하고 있나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으면 좀 반응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때 이 반응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 무슨 설교를 하나 보자. 그러면 아무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특권을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첫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도 그의 안에 거한다는 말이 있죠. 6절 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 이 요한도 이 표현을 썼지만 바울도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그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다. 여러분, 이것이요 엄청난 특권과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근데 죄가 무엇인가 그 정의부터 아는 게 필요합니다.
앞에 4절로 가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우리 생명의 삶에서 공부한 거 기억나세요?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 불법이라는 게 헬라어 원어는 불법이라기보다는 무법이에요. 아노미. 여러분 아노미라고 노미라는 게 어떤 규범 법인데 거기에 A자가 붙으면 없다는 겁니다.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은 무법이에요. 무법. 여러분 그 서부 영화의 황해의 무법자. 자기가 법이야 자기가 법. 법이 없어 그 사람은. 황해의 무법자는 자기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그렇죠? 언제 어떻게 죽일지를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 총 쏘면서. 결국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법인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면 결국은 뭐예요? 망하는 겁니다. 자기와 사회와 관계에 파괴를 가져올 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술 먹다가 중독이 되잖아요. 술 중독이 결국 뭡니까? 자기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자기가 신이야. 그러니까 그냥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 비참한 모습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이게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내버려 뒀더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며 29절에 자 여기서부터 21가지의 비참한 죄의 쓰레기가 나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마지막에 죽음이에요. 사형이에요. 그리고 이 21가지의 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인간에는 뭐예요? 죄의 본성밖에 없기 때문에 파괴적인 삶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에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5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으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 덩어리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것이 십자가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없애려고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 덩어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점점 사라지고 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고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이죠. 어제 우리 조장 모임에서 한 조장 목자가 우리 이제 조장 모임을 할 때 한 주 동안 감사한 건 얘기하고 또 다음 주간에 기도 제목을 올리고 그렇게 나누거든요. 매주 토요일 날 오전 8시부터 우리 조장 목자 목녀 부부들이 같이 줌으로 모입니다. 가끔 또 우리 현장으로도 모이죠. 근데 거기서 어떤 목자가 어떤 조장이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았습니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감을 가지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했다는군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감을 가지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문장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감을 가지고 즐겁게 삽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 가지 감정으로 산다. 소속감, 가치감, 자신감. 소속감, 가치감, 자신감. 이걸 여러분이 항상 이걸 느끼면서 사는 거. 이게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3장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다 그랬어요. 여기 자녀들이 의를 행하는 자다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했어요. 정체성을 일치시켰어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의를 행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제가 예수 영접 때 강조하잖아요. 두 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구주와 주님에. 따라합시다. 구주와 주님. 큰 소리로 구주와 주님. 근데 많은 사람이 구주로만 받아들여요. 구주가 뭐예요? 구원자. 나를 죄 사해 주셔서 구원하신 구원자로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님으로도 믿어야 돼요. 주님은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보스예요. 우리의 주인님이에요. 우리의 뭐예요? 왕이세요.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나 죄 사함 받아서 나 이제 천국 가, 나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갈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 깨닫게 하시고 나로 계속 거룩하게 하시고 나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바뀔 수는 없으나 점점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고요, 여러분이 상공부하고요, 여러분이 목장에서 열심히 이렇게 교제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변화. 일단 2부 예배 때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설교 중에 얘기가 되네요. 여러분 1부 예배자들 2부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기를 권합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세례가 두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간증문을 내가 미리 읽었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세례 받는 모습에 감동을 같이 받고 축하도 해주고. 근데 거기 오늘 우리 민수 형제라고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1년 지금 아직 안 됐나? 간증문이 너무 감동인데 거기서 자기가 내가 예수를 믿고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절망의 반대말이 뭔가 했더니 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성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회개거든요. 뭐냐면 자기가 변화된 거. 12년 동안 담배를 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예수 영접하고 자기가 변화된 것 중에 바로 담배 끊은 거. 그건 간단한 거예요. 그 외에도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한 거. 그래서 사실 저는 2부 예배 때 설교를 좀 팍 줄이려고 그래요. 간증이 너무 은혜로워서. 여러분이 꼭 2부 예배 다시 보거나 아니면 영상으로라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얘기했잖아요. 1부 예배 제가 오늘 한 명이 와도 좀 좋고 2부 예배 좀 드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의 키워드는 바로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증거는 변화가 자꾸 일어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옛날이랑 똑같아. 어떤 사람이 옛날보다 못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6절 다시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저기 상암동에 있는 교회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영상 4개, 그 중에 이제 한 싱글 목자예요. 23살의 청년 목장의 목자가 됐어요. 23살. 얼마나 어려. 자매인데. 그런데 3년 후 지금 26살인데 목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 목자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목녀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남편을 목자 되게 하는 거죠. 근데 결혼한 지 한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6개월 전에 이 신혼부부잖아요. 그 남편이 예수 안 믿다가 자기 만나서 예수를 믿고 결혼을 했는데 목부가 됐어요. 목부가. 여기 우리 박경옥 우리 집사님이
목부했다가 목자가 됐잖아요. 자기 남편을 목자가 되게 하려고 6개월 동안 기도해서 목자가 됐어요. 목자가 되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장을 섬기면서 목자 목녀가 되면서 제일 수준이 맞은 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남을 섬기게 된 게 가장 수준이 맞은 거예요. 아니, 나이가 26밖에 안 돼. 26이면 얼마나 어려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하는 게요, 한 20, 30년 목자 목녀한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가장 목장을 섬기면서 힘든 게 뭐예요? 그랬더니 힘든 게 없어요 그러더라고. 사실 힘들죠. 그 청년들 다 대학생들, 그래서 자기 집에서만 거의 모이게 되는데, 그런데 힘들지 않다 그러면서, 근데 한 가지 힘든 건 뭐냐면 자기가 그 카톡방에다가 뭘 얘기를 하면 댓글을 안다는 게 그게 가장 힘들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유, 그 정도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그가 삶이 변화되어서 자기가 그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이 자매가 예수를 믿고 그 자기의 섬겼던 그 목자가 자기를 그 품어주면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자기는 부모한테 못 받은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뭐 이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죄만 짓고 악만 행하다가 사라져가는 인생도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거룩하게 의롭게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애쓰는 것과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만나 내 비위를 거스려 화만 나는데 이 또 만나야 되는데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번엔 정말 내가 화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결국 화를 내고 맙니다. 왜?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죄를 이겨보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머물라는 거죠. 그게 뭐냐?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화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걸 믿음으로 믿고 기대하는 거죠. 시선, 기도, 믿음. 시선, 기도, 믿음. 이 세 가지 이 단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럴 때 뭐예요? 우리가 내가 항상 화를 내던 내 이 삶이, 내 이 성격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술, 담배를 예수 믿자마자 아주 순간적으로 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나서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었어요. 왜냐하면 담배 냄새가 역겹고 피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초자연적으로 변화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더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이런 원리로 서서히 변화가 됩니다. 주님을 생각해. 담배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시선을. 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시선을. 그리고 주님께 기도를.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될 거를 시인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게 승리의 비결이다. 이걸 이제 쉽게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생각과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께 구하고 도움을,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나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내가 액션을 한번 취해보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진 삶을 반드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답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여기 하나님의 씨라는 말에 밑줄 치세요. 하나님의 씨. 시작.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유전인자,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의 천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내성적인 사람,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변화되기 어려워요. 외향적인 사람 역시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도 많이 하나님이 이 천성을 이거를 진짜 많이 변화시켜요. 저는 옛날에요, 대학부 때만 해도 그랬어요.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는 거가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부에서 이 헌금 기도를 한 2달 전에 이 엽서로 통보를 받았어요. 2달 후에 헌금 기도 하라는데 2달 동안 내가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생활을 못할 정도였어요. 원래가 제가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쉽게 접근이 안 되는 게 원래 성품이 그렇다고, 내 성품이.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이 조금씩 바꿔주셔서 제가 대학부 총무 1년하고 회장 1년하고 하면서 자꾸 앞에 서서 마이크 잡고 막 이렇게 인도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목사 안수받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많아야 내가 편안해. 이렇게 사람이 조금 있으면 내가 오히려 불안해.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바꿔주세요. 왜? 하나님이 새로운 유전자를 주세요. 하나님의 씨를 주세요. 우리의 천성까지도 뛰어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9절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9절 아까 읽었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어요. 여기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절대적으로 죄를 안 짓는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머무르지 않는다. 죄 가운데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날아가서 우리를 갖다가 하다못해 똥을 싸고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속담에. 새가 지나갈지언정 둥지를 틀게 하지 말라. 죄가 지나갈 수 있어요. 죄가 우리를 가끔 더럽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 거하는, 죄에 머무르는 그런 삶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씨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부전자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인본이 아니라 신본이에요. 자율이 아니라 신율이에요. 우리는요, 자율도 타율도 아닌 신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돼지하고 양을 갖다가 진흙탕에다가 집어던지면 돼지는 좋아서 드러눕습니다. 할렐루야. 돼지가 할렐루야 하겠어요? 왜? 이게 너무 좋아, 이 지저분한 이 진흙탕이. 그러나 양은 거기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양은 자꾸 우리에서 뛰어나오려고 그래.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 진흙탕에서 자꾸 튀쳐나오려고 그래. 왜? 양은 거기에 거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2의 천성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증거는 죄를 싫어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좋아합니다. 죄를 짓는 자기 모습에 혐오합니다. 아직 영성은 약하지만 옛날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진흙탕에서 거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씨가 없으면은요, 그런 사람은 죄 가운데서 그냥 신나게 살아요. 그냥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 죄가 있어요. 죄의 씨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거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 대부라는 영화, 이 마피아 영화 아니에요. 이 마피아의 두목들 보세요. 거기 나오는 그 악한 자들이 다 뭐냐면, 원래 마피아라는 게 시실리에서 시작했죠. 이태리죠. 그러니까 거긴 캐톨릭 국가거든. 그러니까 이 마피아 대부들이 주일에 성당에 가서 미사 올립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죄책감이 없어요. 도박하고 마약하고 여자 사고 팔고 매춘하고 성폭행하고 정신없이 죄를 짓고는 주일에 가서 미사 드리고 고해성사 합니다. 죄에 대한 아픔, 죄에 대한 민감함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씨가 없기 때문에. 그들 안에 하나님의 씨가 없어요. 종교적인 그냥
어떤 스타일은 겉으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이죠. 그죠? 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없으니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죄의 세력이 점점 물러가고 그리고 의롭게 사는 것이 쉬워지는 거죠. 아무리 피아니스트, 지금 우리 자매가 피아노를 치는데 천부적인 재질이 있어도 그걸 개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면 타고날 때 피아노 잘 치는 그런 재능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피아노 레슨을 시키지 않으면 걔는 피아니스트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열심히 그냥 막 학원 보내고 레슨 시키니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들의 하나님의 씨도요 개발하지 않으면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고 또 뭐요? 전도도 하고 이럴 때 우리는 뭐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은요 이 두 가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게 뭐냐?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염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하게 하신다.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이 세 번역에는 염원과 실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염원과 실천. 그렇습니다. 소원과 염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목마르고요. 그래서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에 우리 이거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게 레위기는 말씀인데 레위기 11장 44절에 구약에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내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 자녀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부전자전 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의무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뭐예요? 새로운 속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즐겁게 되고 이것이 의미 있고 이것이 가치 있고 이것이 보람 있고 하루를 살 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고 이것이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증거고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 감사절에 여러분이 감사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감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레마 카드 꺼내시고 우리 1, 2분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제출을 안 해도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말씀 듣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렇게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고 제일 좋은 건 예배 끝난 다음에 헌신대 앞에 오시는 거예요. 헌신대 앞에 나와서 기도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